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왕을 버리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택한 종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결국 왕으로 세워졌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는 전쟁을 당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장서서 전쟁을 한 사람이다. 나라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바로 이러한 면이 그가 왕의 자격을 갖춘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또 보호를 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내팽개치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는 약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어떤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이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면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약자를 돌아본 사람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점을 보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보았지만 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흘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땅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이 운영하고 있는 블레셋 영토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 가장 이 남방에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지역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시글락에 다윗이 600명의 용사와 그 가족들, 최소한도 1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과 또 사울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참 애매한 입장은, 자기는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현재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블레셋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 신하들이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죠. 그 돌려보내진 시간이 사흘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또 자기의 자녀들, 또 아내들, 이런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시글락에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젊었을 때, 이 젊었으니까 그랬겠죠. 이때 나이는 한 30살밖에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블레셋을 돕는다고 600명의 용사와 길을 떠났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안전, 이 안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어떻게 길을 떠납니까? 그 고대 사회에, 민주사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인데 이런 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이 다 죽이고 뺏어가고 그러는 시절인데, 아니, 다윗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글락에 있을 때 아무런 자기의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덜컥 이렇게 600명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돕겠다고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흘 만에 다시 이제 회군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집들이 다 불타져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보여요. 짐승들도 안 보이고 거기에 양과 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어쨌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구를 해보면 알지만 이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도 없고 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 그리고 양과 소도 다 잡아갔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한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쳐 죽여야죠.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 힘없는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어디를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 나라의 안위와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지도자 다윗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너 같은 놈은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다 돌을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지금은 비록 실수하고 지금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을 들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서 백성들의 태도도 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태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역사에 의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런 침략자는 아말렉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근성이 좀 못됐어요. 근성이. 우리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죄질 수 있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다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근본적으로 아주 악독한 그러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있었을 때에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전쟁을 벌이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틈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흘 만에 딱 돌아왔는데 완전히 그 안에 다 이게 박살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떠나자마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도 성경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뒤떨어진 약자를 공격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아주 비겁한 자들 아닙니까? 족속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정면 대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면서 상태를 보고 어디 약자가 어디 없는가 약자를 치고 그 약자를 공격해서 뺏어오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이 뇌가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바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아말렉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들은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가지죠. 약한 자를 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제목이 아주 사악한 제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했어요. 약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자기가 이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사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두심으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잃어버린 재산 다 찾아오자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만일에 그 지도자가 지도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문제가 있다,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까? 그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전에 나선 것이죠. 찾아오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목숨 걸고 찾아와야죠. 잃어버렸다고 끝납니까? 찾아와야죠. 다 돌려놔야죠. 그래서 다윗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찾으러 나갔습니다. 600명 중에서 200명이 좀 힘이 없었습니다. 약자가 된 것이죠. 다윗은 이 근본적으로 약자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200명은 너희들은 추격전에 따라오지 말고 집을 잘 지켜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 또 다른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 힘이 좀 넘치는 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무작정 뛰어나간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까이 있는 이 시내를 건넜습니다. 어쨌든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방향을 꼭 정한 것은 아니에요. 뭐 어디서 누가 공격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시글락에서 딱 이렇게 떠나서 강을 하나 건넌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를 공격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훔쳐간 그 사람이, 그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느 족속인지,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에 다윗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찾다가 결국 찾아오지 못했다 그랬으면 아마 다윗을 따르던 그 여러 부하들이 분개해서 이제 첫 번째 위기는 넘겼지만 광야에서 아무래도 저 다윗을 죽이자, 우리가 저런 믿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그럼 뭡니까? 아니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잃어버린 걸 찾아와야 되는데 또 찾지도 못했다. 그러면 뭡니까? 제 2차적인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래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에 제가 다윗의 부하면 저는 죽였습니다. 그걸 지도자라고 믿고 따라갑니까? 어떻게 자기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그 부하들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저 같으면 죽였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또 온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어디로? 어떻게 어디가 가족을 찾고 어디 가서 원수를 찾습니까? 이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요, 어떤 소년이 길거리에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고 추운 그런 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저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물었어요. 지금 다윗은 사실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또 부하들의 가족 중요하고 지금 어디 가서 찾느냐? 지금 여기에 좀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차 잘못하다가는 또 자기가 광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무슨 난데없이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니고 엉뚱한 그런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거 데려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내가 만일에 지도자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전 다윗처럼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여차하면 자기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은 빨리 내 가족 찾아내라고, 내 아내, 내 딸들 찾아내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지금 400명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여 빨리 찾아내시오. 그리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옆에서.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무슨 젊은 애 하나 누워 있는데 그 아이 데려와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야, 그게 지금 우리가 알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지금 그게 뭐 중요하냐? 야, 신경 쓰지 마. 오지랖 더 넓으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 할 일이나 하자. 아마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다윗처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처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 발에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내 아내와 내 딸들이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는 순간한 얘기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한시가 급한 거예요. 한시가. 근데 지금 엉뚱하게 그 이름도 모르는 종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거기다 신경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다윗처럼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그 뭐 길에 버려진 사람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도 지금 우리가 갈 길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 아닐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길거리에 버려진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도우려다가 내 가족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 도왔다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떡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다윗의 그 공동체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자기 것을 준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먹을 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뭐 길에서 주워다가 떡 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떡은 자기가 먹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가 먹을 떡을 그 이름 모르는 그 소년에게 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물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물을 이 소년에게 낯선 이 소년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 2송이도 주었다. 건포도도 그냥 한 송이만 주지 또 2송이까지 또 이렇게 주고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긍휼, 다윗이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나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줘도 떡 한 덩어리 주고 물이나 좀 마시게 하고 야 누구 이 사람 좀 봐라 뭐 그러고 자기 갈 길 가야 되는데 갈 길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400명이 그 엉뚱한 그 길거리에 쓰러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400명이 그냥 있잖아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이 행군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데 자기 자식들 건져내야 되고 재산 찾아와야 되는데 그 낯선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지금 그 사람한테 떡 주고 물 주고 무화과 주고 건포도 주고 골고루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군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그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아주 위중한 상황, 정말 아주 위중한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 본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다 줬는데 감사하게도 다 쓰러져 가고 정신이 없는 이 청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도 먹이고 또 건포도도 먹이고 무화과도 먹이고 잘 먹으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눈을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다윗이다. 그 유명한 다윗입니까? 내가 다윗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약자를 진정으로 돕는 이러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고아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섬기는 고아원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고아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은 진정으로 고아를 위해서 일하는 고아원이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있지만 그거 별로 많지 않고 기업체 여러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넣어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고아들을 수백 명씩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핀 진정한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아원들을 알아요.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아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냐고 자기는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들한테 쌀밥 줄 때는 똑같이 쌀밥 먹고 고아들이 수제비 먹을 때는 자기도 똑같이 수제비 먹고 자기가 수제비를 지긋지긋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 아들이. 그러나 이제 고아들은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 진출하니까 다 진출하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신학교에 총신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죠.
우리가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저분의 아버지는 진정한 고아원 원장이다. 자기 아들과 고아를 조금도 구별하지 않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또 저희 시대는 고아원이 많았으니까 어느 고아원은 어떻다, 어느 고아원은 어떻다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다 알아요. 어떤 고아원이 있습니다. 어떤 고아원은 정부에 가서 여기 애들이 100명, 200명 있는데 도와주세요. 끈질기게 가서 요청해서 돈도 많이 받아오고, 기업체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후원도 많이 받아오고, 맨날 엄살 떨고, 사람들 오면 그냥 다 이렇게 어려운 거다 보여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아원 원장이 부자가 되신 거예요. 애들한테 줄 거는 잘 주지 않고 전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부자 동네에 집 사놓고, 아까 그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똑같이 수제비 먹고 똑같이 고아들하고 자라는데 아예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외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나쁜 새끼, 저 개새끼 저런 새끼는 고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려고 사역을 취하는 저 아주 악독한 놈, 저 아주 더러운 놈. 욕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욕하죠. 그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다고 할 때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고아원은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돕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이러면서 결국 돈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말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우리가 노동자를 도와주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렇게 소문은 다 내놓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를 다 불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고아를 이용한 거예요. 그건 고아를 이용한 것이고 약자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지 그 진정성이 거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아원을 많이 봤어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사상과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어디에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처음이니까. 야, 너 어디에 속했냐?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이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사흘 전이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떠난 그 날짜 아닙니까? 그래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서 온갖 것을 뺏어서 집으로 가는데 얘가 짐꾼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이래야 돼. 일을 못하니까 일도 못하는 놈 이거 그걸 거기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소녀는 자기 지도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흘 전에 내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약자를 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행부를 멈추고 도와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근성이 더러워서 자기들이 써먹다가 이렇게 병이 드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여기에서 다윗의 지도력과 아말렉의 지도력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종되었던 이 애굽 소녀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자기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다윗에게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를 대접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시글락.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곳을 자기가 불살랐나이다. 자기가 불살른 거예요. 자기가. 예? 여기 우리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불살르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이지요. 그 원수예요, 원수. 지금 다윗이 원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알았으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오히려 죽어가는 이 소년을 먹이고 살렸다.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15절에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찾으러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너 혹시 너희 주인이 있는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들이 어느 쪽으로 간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거 대답해 주겠습니다. 약속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 좀 해주세요. 이 소녀는 목숨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네 그 시글락을 불살랐는데 그 죄를 묻고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죄진 거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 않겠다. 지금 아말렉 찾으러 가니까 아말렉 찾으러 가서 자기를 그 아말렉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야, 너희 종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시 데려가. 이렇게 하지 말라 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버린 사람을 다시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갈 길을 가르쳐줬는데 죽지 않겠어요? 만일에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 탈북한 사람을 다시 북한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이 애굽의 소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러면 제가 우리 주인은 나를 버렸으니까 주인을 내가 위해서 일할 수 없죠. 그런데 난 모르는 저를,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성경 16절을 보니까 크게 약탈한 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 죽이고 뺏고, 지금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고 뺏어 오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 길에다가 버리고 오고,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춤추며 마시며 놀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집단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사악한 집단, 사악한 집단. 다윗이 도망간 400명 외에 싹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틀 동안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틀 동안 죽이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죽이기가 쉬웠느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술을 잔뜩 먹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노르니까 이제 새벽부터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누워 있으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죽여. 한 사람이 100명씩 죽여. 이렇게 한 거겠죠. 100명씩 못 죽였겠지만. 그래서 400명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목을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400명은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이런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족속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이런 사악한 족속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약자를 돕지 아니하고 약자를 이용해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런 악질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목이 마르고 가슴이 쓰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고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백성들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죠. 그것은 진정한 그러한 긍휼이 아니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사악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마시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고 장차 하늘나라까지 올려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정치가들 믿지 않지만 정치가들 믿지 마세요. 백성들 도와준다, 백성들 배불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다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직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사악한 집단은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한 애정, 진정한 긍휼, 사리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